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왜 한 소녀를 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의 그 표현이라고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2살 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소녀를 찾아가서 그 죽음에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 살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인자가 되셔서 완전 100% 사람으로만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약함과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고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일치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삶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인생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녀는 12년 동안 건강하게 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입니다. 만으로 12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 14살. 어려서 부모의 도움을 살고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독립할 시기, 꽃 피울 시기, 어른이 될 시기,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이제는 준비하면서 살아갈 그런 시기가 됐는데 꽃이 시들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숙한 여인으로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나는 우리 12살의 이 어린 소녀는 바로 어머니가 될 사람,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될 이스라엘의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며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될 그 시점에서 이제 그 꽃을 피지 못하고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녀도 또 비교를 한다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회당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서 포로기에 생긴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 회당이라는 그런 제도가, 그런 문화가 계속 정착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안식일마다 그들이 때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회당장은 어떤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선생에 버금가는 그러한 율법의 아주 지도자급의, 마을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이로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딸을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그리고 범죄를 더하게 되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며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무기력한 생활이 나타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성질들과 어두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며 변화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는 그러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소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양육을 받다가 시들시들 죽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녀가 12살에 죽었다라는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죽었던 소녀를 살렸던 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받자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좋은 선생인 좋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자라나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죄가 죄를 쌓아서 결국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실망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신앙이 시들어져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12년이라는 시간은 온전한 시간입니다. 온전한 기간입니다. 신앙의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은 온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한 발자국도 동행하지 못하며 정말 신앙의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규율을 내가 잘 지켜서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시도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은혜와 믿음으로 거기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육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율법은 이제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과 사랑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의를 이루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전혀 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녀가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입니다. 딸을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예수님과 말하는 것도 위험한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회원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배경과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회당장으로서의 자유의 어떤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로서는 내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딸도 나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기의 신념을 꺾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지체 없이 그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면 가는 도중에 이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고 있는 차에 주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이 문제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문제를 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소신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3명의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믿기만 하는데 믿음에 방해가 될 사람은 다 떼어놓습니다. 오직 3명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3명만을 데려가는 것은 왜 3명만을 데려갈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어린아이를 살리시고자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살리는 기적, 능력, 이것이 신앙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에 초점을 맞춰서는 이거는 안 되는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여러 가지 헌화를 하고 울며 떠들며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쓱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잔다라는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예수님의 당시에 쓰던 공용어입니다. 이 달리다는 어린 암양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어린 소녀라는 뜻이 됩니다. 쿰 하면은 일어나라라는 동사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은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지금 교훈을 받아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소녀를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로봇처럼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 소녀를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으면은,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능력받아서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갈까봐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3명의 제자만 예수님께서 뽑아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왜 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와서 엎드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이로의 사랑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으며 그냥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이 소녀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이 소녀는 소녀며 이 소녀는 교회이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이 소녀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얽매여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삶이 얼마나 귀한데, 이 소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것을 다 놓치고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이 소녀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꺼내기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꺼내시는 이러한 일을 감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정말 참을 수 없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내 육을 따라가며 내 생각을 따라가며 내가 헛된 길로 갔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녀와 같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아름다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런 길로 인도하여 나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와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 소녀가 만났기 때문에 이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죽었던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이로 같이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이로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요령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야이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먼저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만 의지하여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